1월 1일은 한 해를 맞이하는 날이고, 구정 정월 초하루는 한 살을 더 먹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고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 사람은 더 경륜이 쌓아지고 또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무르익어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래 살아갈수록 자신이 누군지, 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수록 어떤 세상인지, 많은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자신과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신을 더 몰라.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더 암담해.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갔는데 미래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더 어렵고 불안, 긴장, 염려가 많아지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서 갈등이나 분쟁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물론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월 초가 되면 어른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봅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갈수록 더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갈수록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신이 더 새롭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삶 속에서 선명하게 체험되니까 해가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믿음과 확신이 되며, 그래서 미래가 더 기다려지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말씀이 사실로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복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응답으로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다시 복창하십시다. 시작.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냐? 특별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 쌓으려고 가는 산입니다. 그 제단 쌓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뭐냐?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셔야 돼요. 아까 정 목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응답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다 발견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를 위해서 영세 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면, 영세전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다면 지금 내 모습, 내 모양이 이러한가?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 감동돼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영세전에 복음이 준비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영세전에 복음이 준비됐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처럼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잔인하게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언약의 도상이고 언약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있느냐,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에 가서 아들 이삭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물로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복음 가졌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얼마만큼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산 제물로 드려질 만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시도록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매일 나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린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곳을 여호와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산에서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 수양은 누구예요?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양을 준비하셨다가 이 수양을 이삭 대신 드려라.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때마다 내 안에 주신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생명, 내 것을 내가 지켜야지. 내 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내가 참 안타까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요? 또 내 것이라고 한들 나를 위해서 내 원대로 튀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때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후에 지금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포기했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뭔가 잘 된다고,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드렸더니요, 주님의 것으로 내게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오늘 또 주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지금 얼마나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독자 아들을 갖다가 기꺼이 드렸다. 야,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아들 이삭은 왜 저항하지 않고 안 도망가고 그렇게 그 제물 위에 올라가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세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음이 내게 성취되어서 지금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 사실이다, 이게 고백되면요, 나와 나의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와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돼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복음 가진 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영세전에 이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진짜 믿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하여 르호봇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언약 붙잡은 이삭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라. 애굽은 나일강 중심에서 곡식이 풍성해요. 자동적으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금방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탁을 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랄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언약 가진 자들로 세상 사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해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이삭에게 가나안이 아닌 저 블레셋 땅에다가 축복을 준비해놓고 그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주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그런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남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남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노예 생활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도 언약 가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곡식을
이방인 이삭이 한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물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 정보도 기술도 얻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삭이 마침내 창성하고 거부가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방해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가 응답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샘을 막아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딱 발견하도록 만들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도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면서요, 꼭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 따라 썼어요.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블레셋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됐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캐낸다고 그러잖아요. 응? 저 가나안에서 굴러온 이삭이 그렇게도 사람들이 막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데도요, 그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교회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르호봇.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현장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국방장관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을 했어요. 언약 가진 자들만이 아닌 이방인 불신자들까지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고백할 만큼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유일성의 경제의 빛에 산업과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린 렘넌트들이 집중 기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과 이 영적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두 손을 들어서 허우적거려도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냐고요. 아니, 절간에 중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명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어찌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묵상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실이 다 체험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집중이 돼요.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안 만져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이것을 계속 누려보세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이 뿌리 체질됐죠.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임마누엘 충만하시요,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과 빛의 영광이 우리 안에 25시 가득하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고 인도받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왕들이나 국방장관이나 세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르호봇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누리고 계속 가보세요. 한 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고 가면 갈수록 어느 날 전두 땅이 여러분들을 의해서 정복되고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로 보여지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을 정복해서 그들을 살리는 진짜 모습이 사실로 보여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르호봇을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육신의 자녀만이 아닌 영적인 자녀들,
수많은 렘넌트와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와도 내 아들, 다른 사람 아들, 이게 구분을 딱 지었어요. 어느 장로님 자녀, 권사님 아들, 딸.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야.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한 가족이라니까요. 온 렘넌트들이 한 가족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경찰들이나 판검사들을 보면은 24시 뭔만 찾자 보고 찾느냐? 죄인들만 찾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 군 수사관에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군대 수사관. 근데 그분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보든지 목사를 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훑어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흠을 갖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으로 살릴 자가 누구냐? 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또 괴롭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진짜 복음으로 살릴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렘넌트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의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이런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렘넌트와 제자들이 다 찾아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네 씨가 대적 사단을 승리하고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이 장악했던 사람과 세상과 경제 문화를 다 정복하게 되고요, 우리 앞에 경쟁자가 없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차지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정도, 특히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은 분들,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복을 주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라. 그걸 우리의 미래의 그림으로 딱 그리라.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시.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준비하신 것을 꼭 찾으시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받고 재창조가 되어 영적으로 서밋이 돼요.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가족이라니까요. 이런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 보세요. 복음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지금은 뭐 집이나 땅이나 다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이름만 등기가 나 있을 뿐이지 전부 우리 것이요, 내 것이라. 내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셔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집이나 땅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영적 사령관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엄령을 발표하면요, 전 세계 만민을 우리가 움직여요. 진짜 우리는 긍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복음과 응답을 가지고 237나로 종족 성리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저는 24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25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나 혼자 그러고 있어요. 내가 살아나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나의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는 업이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업을 통해서 사람과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237나로 5천 동작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되고 기도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사실로 다가오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